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배울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우리 복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이제 편지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몇 권 썼어요? 13권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디모데후서 하면은 바울 서신 13권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요. 이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가 모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터키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가서 전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또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등등 그 도시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그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1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가서 복음을 쉽게 말하면 2차 전도여행 때는 했다 그랬어요. 그게 마게도냐가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로 시작하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런 데가 다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 전하고 또 어디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밑에 가면 아가야 지방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또 하나 있는데 고로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 또 뭐 예를 들면 갱그레아 또 이제 그런 도시들한테 아덴 이런 데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다가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가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해서 거기에 첫 번째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 기지가 어디예요? 안디옥이니까 와가지고 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요것만 아시면 돼. 에베소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아시아 중에서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생겨지죠. 그죠? 또 거기만 간 게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했던데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 이제 먼저는 마게도냐 2차는 마게도냐부터 왔지만 섬에 이제 여기서 건너가기 배 타기가 쉬우니까 건너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고 방문한 다음에 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위에 빌립보도 가서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온 게 3차 전도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둘러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이제 서신서를 썼냐면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또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전서, 후서를 써가지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결박을 당한다. 그런데도 내가 결박을 당할 거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붙잡히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받지요. 요즘에 오후 예배 때 그 재판하는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벨릭스한테도 신문당하고 베스도한테도 신문당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도 신문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거기서 2년 동안 가이사랴 있는 데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압송을 해요? 로마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거기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러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까요? 집에서 있었을까요? 수갑차 갖고 쉽게 말하면 압송됐는데 무슨 집에 가요? 그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게 이제 1차 감옥. 감옥에서 편지를 또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그리고 사람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빌레몬한테. 빌레몬서. 누구를 좀 잘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너 종이었는데 정말로 너 물건 훔쳐서 나도 왔지만 이 사람 나의 동역자다. 봐줘라. 한 번만 봐줘라. 그래서 빌레몬서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서 있다가 잠깐 한 번 놓였어요. 한 번 놓여 있는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가들과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 저기 이제 1차 감옥 후에 잠깐 풀려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됐죠.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성도 정말로 감독과 집사를 잘 세워야 된다. 책망 없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이런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라. 디도도 사람이 그랬어요? 지역이라 그랬어요? 디도가 사람이라 그랬죠?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참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리더십들과 주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모데전서 디도서고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로 2차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 키인데,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를 어떻게 했어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당했어요. 머리를 이 시퍼런 칼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쑥 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목을 넣는 거야. 그럼 위에서 저 위에서 탁 내면 그 톱날이 와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순교를 해서 탕탕탕 튀어가지고 그곳에서 샘물이 났다 해서 아직까지도 그 순교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하기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목사님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소제목이 뭐냐면 눈물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눈물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그 그림 잠깐만 앞에 앞에 그림 다시. 사도 바울 같아요? 더 벗겨져야 되는데 가운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면 머리가 빠지게 돼 있어.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정말로 70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되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알았는데 첫 번째가 본인 머리래요. 머리. 자기 머리도 자기가 어떻게 못한다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벗겨주셨잖아. 응? 두 번째가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이라고. 옆에 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음은 뭐 전능자지 하나님이지. 사도 바울이 이제 저렇게 이제 눈물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관입니다. 개관. 읽어볼게요. 시작. 본서는 디모데에게 보내어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며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관리하며 인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또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과 지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서는 디모데전서와는 달리 저자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자에 대한 영원한 지침서로 여겨질 것이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었는데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서신. 우리는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양떼를 잘 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알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 나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이 왜 저래 그게 아니고 또 성도는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 목사님처럼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안 할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줬는데 왜 저대로 목회를 안 할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아멘이요? 예.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런 성도에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님의 산돌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산돌같이 여겨진 바 돼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사가 서로를 잘 연결해야지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 이 빵꾸를 때우고 왔거든요. 차에. 요만한 나사가 말이죠. 요만한 나사가 타이어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계속 기압이 빠지는 거야. 기압이.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라 그래도 나사가 요만한 게 흔들려가지고 빠지면은 기둥이 하나 부러지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무너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돌집도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아주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것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시작. 아무리 BMW고 아무리 벤츠 차량이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그만한 나사가 박혀가지고 타이어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운행을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때우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우리 모두가 관리를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가 잘 확인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가 막 들이치잖아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로 물이 막 새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점점 하나씩 틈이 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서 말씀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조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노트 보시겠어요?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영적 이스라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인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군사들은 항상 훈련을 받아야 돼. 왜 훈련을 받죠? 계속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적군이 침입을 하거나 비상 상황에 돌발하면은 그 매뉴얼대로 내가 몸에 익힌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몸에 익힌 대로 습관대로가 중요한 게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예배의 습관을 들이고 봉사의 습관을 들이고 전도의 습관을 들이고 신앙의 이 인격도 마찬가지로 습관인데 자꾸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예수님 안에서 절제하고 누르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습관에 의하거든요. 습관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것도 무한한 반복과 연습과 훈련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훈사로 훈련되는 자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도 위험해요. 총을 막 아무데나 쏘잖아요. 그죠? 수류탄도 아무데나 막 그냥 갖다가 터뜨리고 그러면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를 지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무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패도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그야말로 위험하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군사가 되면 되는데 훈련받지 않고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의 훈련, 할렐루야.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리더십 훈련,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 기록 연대는 AD 67년경이고요. 목적입니다.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후계자 디모데와 믿음의 교제를 갖기 위함이다.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거짓 교사가 나타나요.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게 초대교회의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이단 사입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힘들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사도 바울 그 영적인 멘토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겨주셔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연소하고 참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원하면서 편지를 썼고 후계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교제를 갖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때요?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영적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 영적으로 통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같으니까 교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교제로 함께하고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건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갖다 줘라. 그러면서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기 위함이다. 눈물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감수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권하는 바울. 그래서 고난을 감당해라. 나도 나의 떠날 기약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내가 전제에 부음받을 그 길이 이 앞에 왔다. 근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쓴 바울의 편지 읽어봅니다. 시작. 치열하게 살아온 전사 바울,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는 건 기본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각종 고난 당하는 것을 밥 먹듯 하였다.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서도 그의 열정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난 못해. 그건 그의 사역일 뿐이야. 하지만 하나는 부럽다. 그를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쁨과 열정으로 채운 본질, 그게 유앙겔리온이다. 지식으로 굳어진 마음의 영토를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유앙겔리온밖에 없다. 아직 희망은 있다.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에 붙잡힌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너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이제 헬라어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은 말을 타고 뚝덕뚝덕뚝덕 해가지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마병을 탄 그 군사 하나가 이렇게 깃발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런 거 마냥 이때에도 그 정말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마라톤 기원이 바로 거기서 나왔거든요. 42.19km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로 승리의 소식을 예를 들면 이제 스파르타와 싸워서 로마가 이겼다 그러면 말을 타고 뚜덕뚜덕 가가지고 말이죠. 가이사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내는데 안 쉬고 가니까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는 사람도. 그만큼 열정이 있었어. 그만큼.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이 기병같이 말이죠. 막
사람들한테 알렸었겠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거죠. 유앙겔리온을 전한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의 본질. 다른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이 부럽지가 않고 그 복음 유앙겔리온 때문에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 감암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엄청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을 다 받아도 그 복음 때문에 열정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살았거든요. 야, 이 바울 정말로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마지막까지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 옆에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83절로 되어 있어요. 눈물로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내용이 뭐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권하는 바울이다. 넘어갑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고난의 각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감옥에서 갇힌 바울이 고난받기를 각오하라고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각오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딩에게 받은 그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번 온유한 종입니다. 2장 14절부터 3장 17절 시작.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온유하게 훈계하며 성경을 배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꾸 다퉈야 돼요? 안 다퉈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일반 성도님들도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주의 종이 자꾸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자꾸 교회에서나 다른 일반 사람들 이웃들과 다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훈계를 해라. 온유하게 해서 훈계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훈계를 안 들으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뭐냐? 성경을 배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15절, 16절, 17절, 3장 15절, 16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고 선한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잘 교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책으로 여러분 손주들도 키우고 가정에서 자녀들도 키우고 아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과 새 가족들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배워가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유언입니다. 4장 시작.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를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뭐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자세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빼놓고 이 집사를 또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 항상 선서를 하라고 그래요. 선서를. 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거나 뭐 목사님이거나 뭐 중직자건 한종직은 다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 성경을 표준으로 알고 섬길 것을 선서합니까? 네, 아멘. 교회의 모범이 되고 교회에 화평하고 교회에 신령으로 봉사하기를 다짐합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 예배 안 와? 봉사 왜 안 해?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선서는 그대로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신령한 관계 가운데 화평을 힘쓰라 그랬는데 교회에 자꾸 분란 일으켜. 선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다 자기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돼. 내가 권사가 뭐 하는 건가? 목사가 뭐 하는 건가? 장로가 뭐 하는 건가? 안수집사가 뭐 하는 건가? 전도사가 뭐 하는 건가? 강도사가 뭐 하는 건가? 자기 직무에 합당하게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면류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이 주신 직무에 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장별 주요 메시지 1장 하면 읽어보시겠어요? 1장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뭐 해라? 훈련받고 고난받으라. 2장 시작. 전도자의 자세와 의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3장 시작. 말세의 악에 대한 예언과 성도의 자세. 4장 디모데에 향한 바울의 최후 권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이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이게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린다. 말세에는 뭐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기뻐하는 때가 이르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세에. 그러면서 이기적인 죄가 있고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있어요. 이기적인 죄, 제목이 4가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긍함, 교만함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내용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자.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랑함. 시작.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돈이 붙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돼요. 물질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망해요.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 자긍함. 시작.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한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자존감은 높아야 돼. 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온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거에 더 오버를 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교만한 사람을 자긍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교만함. 시작. 남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을 드러낸다. 남의 인격은 그냥 세우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인격만 그냥 높아지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목이고 죄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읽어봅니다. 시작. 회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참소, 절제치 못하는 것. 회방함이 뭐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한다. 부모를 거역함. 시작.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를 동시에 깔보는 행위. 요즘엔 참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 정말 무슨 뭐 자기들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성경하고는 안 맞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법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대로,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도 질서대로,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도 질서대로, 그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세우셨거든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고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감사치 않음. 시작. 검사는 모든 덕의 기초.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감사해요? 불평해? 불평해.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집에서 물 틀면 수돗물 깨끗한 물 나오죠. 뜨거운 물 나오죠. 에? 도시가스 다 들어와가지고 불만 켜면 계란 후라이 먹지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2개 다들 있지요. 세탁기 있지요. 자기가 손빨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그냥 우물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집어넣고 세제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널기만 하면 되고. 교회들 가까운 데 있지요. 차 한 대씩 2대씩 다 있지요. 얼마나 감사해야 좋을 거니 너무나도 많은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감사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치를.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도 감사. 옆에 계신 분 오늘 뵈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또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뭐예요?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다. 근데 요즘에는 거룩한 게 아니고 음란한 게 트렌드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창의적인 것을 음란한 데에다가 창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그런 창의성은 없어도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 미국, 유럽 다 동성애 들어와서 망해버렸습니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학교에서 동성애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선생님들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례 안 합니다. 난 동성애자 못 합니다. 그러면 감옥 가고 벌금 낸다니까요. 이런 말세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음란하고 어둡고 거룩하지 않은 이 시대. 그 다음에 무정하다. 죽어버린 양심과 인간의. 여러분
참 인간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 목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냥 죽고, 모자간에 죽고, 모녀간에 죽고, 가족끼리 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무정해서 그런 걸, 무정해서. 정이 있어봐요. 그러나 내가 낳은 새끼를 갖다가 같이 죽고 말이죠. 어려움은 얼마나 어렵다고 그러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의 생명도 소중하면 당신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무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정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 간에 우리가 다 떠나서, 다 뭐 예수님 믿는 것도 다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요,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값 주고 샀거든. 그러니까 안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야, 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정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있게. 남이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화해할 여지가 없는 강박한 자. 원통함은 풀어야 돼요. 참소,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ing행심을 일삼는 것.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절제치 못한다. 요즘에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명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막 본인 막 날고 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조용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용할 수도 있어야 돼, 기도할 때. 또 목사님이 오늘은 은혜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큰 소리 치면 기도합시다. 그럼 또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분위기가 있잖아.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분위기에 맞추지 않는 기도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누구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었어. 네? 그래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힘도 안 나와. 그냥 있는 거야, 앉아서. 근데 그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 자기 혼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해. 그 사람은 지금 조용하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은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일까? 조용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기도의 스타일도 이해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그래? 그 사람은 막 기도하는 거대로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분위기와 모든 질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5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사나움, 포학적인 동물적인 기질의 소유자. 어떤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아주 포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포악하게 생긴 사람. 근데 성질은 또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우락부락 생겨도 마음이 또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싫어한다. 어두운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밤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야 돼. 밤하고 낮이 바뀐 사람이 있어. 밤하고 낮이 바뀐 사람.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많아져요. 배반하여 판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저버린 것. 조급한 것. 여러분, 조급한 것도 죄가 돼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조급함이. 왜냐? 무엇이든지 생각이 없이 서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원들이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조급하거나 서둘러서 특별히 이제 리더십들은 신중하지 않고 조급하거나 서둘러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가 바로 이 조급함이다. 마지막으로 자고함. 자신만을 알아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이 없고 늘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이제 최고라고 하는 사람.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천국이 되는 거죠. 공동체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를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